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해오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정말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남녀에게 엄습할 때에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또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딱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예전보다 참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방은 깊어가고 선한 물결 설렌다. 우리 불빛 없는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들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해줘라.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금이나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서로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 그렇게 서로를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일성이 중에 천사를 향해 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아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들과 가족들,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소서.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진리와 은혜를 전하게 도우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고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주일 예배 승리를 위해서 올 한 해 목표를 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 정착하시도록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이 더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초대를 받고 정착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새가정 전도하고 정착하시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갈등과 그런 유혹을 이겨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드린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두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복음을 전한 그 일행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그냥 적당히 그냥 만나면 좋지, 그냥 보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일주일마다 보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매주 자주 보고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내진 않는가? 근데 여기서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을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렴풋이나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인들의 가정마다 기도하고 또 특히 새가족 우리 안영순 성도가 오늘 주일 배우면 좋겠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왔단 말이죠. 기적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오라고 하는 데서 쉽게 오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영수 성도가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분이 여기 옷에 온 것은 누군가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저 영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기적이구나. 여러분, 기적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저 사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열망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예배 가운데에서 만나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런 만남 그냥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런 만남이 아니라 간절히 만나길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나의 영광이요 상급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나의 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여러 가지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공격을 받았고요, 비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궁핍함을 겪었죠. 오늘 8절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8절.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동번역 성경.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살다, 자오라는 헬라어는 살다, 생활하다, 죽다, 살아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죽기 직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있다니 내가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살맛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교인들을 보고 살맛 나고 어떻게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내가 거의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아났다. 다 죽어가다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죽어가는 마음이 살아났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이 죽어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 죽어가는 마음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수많은 장애물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세 가족이 예배에 나오는 것 마음이 죽어가는 마음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한 목회자 생각이 나요. 제가 가끔씩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듣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접어야 되겠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개척교회를 그만둬야겠다. 제 자신이 개척교회를 괜히 시작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보다 하고 하나님 저 이제 접으랍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늘 수예배인데 저녁 때 수예배 때 오늘 보니까 교인들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한 사람도 안 오면 주님이 이 교회 접으란 줄 알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 접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그 예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예배 때 듣도 보다 처음 보는 한 여자 자매분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1년도 안 되고 간판도 없고 거기가 예배당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예배실이라고 써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오늘은 아무도 안 오면 이제 주님께서 교회 그만두라고 한 줄 알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목사님이 희한하게 그날따라 정말 어떠한 자매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유지했다는 그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마음, 접어야 되겠다는 마음,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가는 곳마다 이 고통 속에 있는데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그 어렵게 전한 복음을 듣고 그 궁핍과 역경과 고난을 겪어도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내가 이제 살만 난다. 내가 죽어가다가 살아났다. 내가 정말 고통 속에서 회복되었고 위로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있는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있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가? 서로에게 이런 기쁨의 관계, 위로의 관계, 서로가 영광이라고, 당신은 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보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나의 승리의 멸류관으로 내가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목회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 앞에 괴수 중의 괴수, 죄인 중의 죄수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고 어떻게 자신이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 그뿐이겠습니까? 그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주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교인들을 주님께 드리는 일, 마치 중매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신부를 단장하여서 거룩하고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연결하고 드리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중매자가 되어서 저 역시 하나님께 고결하고 흠없는 주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표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죠. 사도 바울은 그 증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이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교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의 승리의 멸류관이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이고 사명을 감당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동시에 또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러분들, 특히 새가족들은, 새신자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 마귀 원세의 공격과 미움과 핍박도 받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고난을 당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누리는 복이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초대 교인들은 그 당시에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받거나 또 거래와 장사에서 제재를 받고 차별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핍을 경험했다. 가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물건을 팔 때 우상 숭배하는 곳에 팔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만연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재산을 막 몰수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하고 사회적으로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을 각오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큰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고난과 유혹과 손해와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닥쳐올 것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왜 어떻게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과 그 손해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힘과 유를 얻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상이었고 그 우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가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장 첫 번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우상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진짜를 위해서 가짜를 용감하게 포기한 겁니다. 그 가짜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우리는 그 가짜를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은 가짜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짜라는 사실, 그것이 허무하고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짓임을 알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짜가 아무리 유혹해도 가짜가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는 가짜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짜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그냥 보기 싫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씻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를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얽매인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가짜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숭배했던 그것들은 가짜이고 여기 진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고 멸망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험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강력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끝이 나고 종말을 맞이할 때 그것이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또 다른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내가 늙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질병을 걸려서 죽어갈 때 한편으로는 무섭고 떨리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희망과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죽음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어갈 때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죽음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지만 동시에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어서 빨리 오셔서 이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파괴된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려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따지듯이 부모가 자신을 낳아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부모님은 그 자녀의 원망을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편의 그 시인들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따지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따지더라도 용납하시고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대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 중에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명예가 추락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리고 고립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정결을 잃었을 때 목숨을 끊는 일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체면이나 명예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런 비난과 어려움도 참 힘든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 더 어렵게 여기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것, 돈과 경제적인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주름잡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궁핍함이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재물이라는 존재는 강력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혹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것들 속에서 손익계산을 재빨리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을 때도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손해가 되는지 아니면 이익이 되는지 아주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하죠. 심지어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사귈 때도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를 볼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아니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까, 이런 계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때도 이런 계산을 하고 손익계산을 통해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결혼하지 않거나 포기해버리거나 배우자를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었습니까? 정책들, 정치가를 선택할 때, 또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일까 아니면 손해일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손실과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유혹이고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한 나머지 참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얻는 참 사랑과 행복과 가치를 놓쳐버리고 소홀하게 되는 것이 오늘 현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계산만 앞세운 나머지, 손익계산에 눈이 먼 나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직장의 소중함과 가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일 자체는 누군가를 섬기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 일의 가치와 고유한 보람을 소홀히 하고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현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계산한 나머지 정말 한 영혼, 그 사람의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과 마음과 그 인격과 관계를 놓치고 그 사랑의 고귀함을 놓치고 결혼의 그 아름다움을, 결혼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야 된다,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을 무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계산과 올바른 손익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하지 말라, 포기하지라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계산,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계산을 한다면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들이 정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경제적인 손익 계산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 그것을 제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작디 작은 언젠가 없어져 버릴 그 금전적인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때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때론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이겨냈고 그 고난을 참고 견뎌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집안에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겨내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신 여러분,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해야만 했고 그 직장을 포기해야만 했고 그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한 이 길이 그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견뎌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 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알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력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붙들었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전력 투구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당시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나고 침략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보물을 급하게 도망치는 나머지 보물들을 땅에다가 숨겨놓고 항아리나 땅에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땅에다 묻고 급한 대로 막 도망쳤습니다. 뭐 집문서라든지 이렇게 뭐 보물들 그런 것들을 땅에다 묻고 도망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보물을 이렇게 다시금 캐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고 돌아오지 못하거나 상황들이 바뀌면 그래서 땅에 있는 그 보물들을 캐내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고 후대에서 우연히 땅을 경작하다가 땅속에서 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성경도 나오고 파피루스 성경들도 막 나오고 보물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이 보물이 가치가 큰 보물들이 있으면 그 땅을 사야지 않겠습니까? 내 땅이면 다행이지만 남의 땅을 경작하다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얼른 덮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짜를 섬기다가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은 가짜를 버리고 가짜를 포기하고 진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을 향해서 온전히 전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전력투하고 전진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끔씩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듣는데요. 어떤 한 불교 신자가 평생 불교를 믿었던 불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근데 이 지옥은 죄인들이 다 지옥에 가는데 이 지옥을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를 씻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고 또 지옥의 심판을 면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고 대대로 불교 신자였던 그 집안에서 자신이 가짜임을 알고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어떤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봤습니다. 또 어떠한 스님은 자기가 소록도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교로 전도해서 포교를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소록도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몇 년 만에 자기가 오히려 그 소록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당해서 이 스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르치고 거기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기독교인들을 포교해서 이 불교의 참 진리로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갔던 사람이 스님은 오히려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겠다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가짜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추방당했죠. 그리고 금지명령을 당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살로니 교인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목회자가 그곳에 다녀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록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건히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났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 모진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분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소망을 얻는 서로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됩시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과 고백,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위로를 받고 살맛이 난다고 보람을 느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온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과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교회,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관계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궁핍을 겪고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기뻐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지난날 그 어려움과 숱한 괴로움과 또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이러한 위로와 기쁨을 나누며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신 새 신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집안의 반대, 주변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명사하심이 오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